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의 지름길,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할렛 칸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정의였지요. 무슨 뜻이냐? 역사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기 위해 과거의 선조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과거나 현재나 대동소이합니다. 또 그 대응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진보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지혜나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과거 선조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미리 겪어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이는 고난에 잘 대처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고 어떤 이는 잘못 대처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과거의 모든 역사는 후손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역사가 거울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재 실수를 줄이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답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로부터 학습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를 찾아보았습니다. 세계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니까 육군의 군사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공군과 해군은 비슷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25위 정도의 랭크되어 있었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력 강화에 더 많은 힘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안겨주고 삶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서론부터 거창하게 역사를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시기부터 그들이 어떻게 번성했고 또 주변 강대국에게 어떻게 멸망당한 이야기, 그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따분하고 지루한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교훈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거울 삼으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실지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어만 조금 다르고 표현 방법이 조금 달랐지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고 보응하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읽으면 우리 마음 상태가 상세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또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고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상세한 설명이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삶과 마음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호세아가 가르쳐주는 교훈,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 관계로 설명했다는 것은 이 부부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음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음행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9장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표현법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기뻐 뛰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을 모으면 그 타작마당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이 언급됐다는 것은 분위기상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곡식을 떨고 타작마당에서 그 거둬들인 곡식을 통하여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 뛰논다는 표현은 그들이 바알 앞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우상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술에 취하고 또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마치 종교적 행위인 마냥 그렇게 감사제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바알에게 드렸고 그 방법과 과정도 문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그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음행은 관계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음행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것, 그것이 음행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해야 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 그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음행을 행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 삶에 무서운 결과가 초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고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추수한 곡식을 모아놓고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바알이 이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착각하며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뻐 뛰놀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반하여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의 문제는 감사할 대상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기적의 음식을 먹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 거둬들인 열매를 통해서 배를 불리도록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풍요를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하나님이고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한 뒤에 바알에게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고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기뻐 뛰놀며 훌륭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격렬하게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예배하는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예배입니다. 환경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먼 타국에 갔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돈을 탕진해서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경제적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지요.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지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으로
고용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둘째 아들을 이전처럼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아들이었지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 동안 형은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았지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이자 형은 분노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다니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자 아버지께서 큰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시키는 일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에게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일했지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더 적다고 이야기하며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느끼는 감정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아버지 곁에 머물 때에 늘 먹던 음식이었고 늘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고생하고 보니 아버지께 받은 평범한 은혜와 그 일상이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뒤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없이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리고 있어서 감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얻은 것이라 더 얻지 못함에 대하여 불평할 때가 있지요. 남과 비교해서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감사가 빠집니다. 감사가 빠진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은 올바른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예배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는 무엇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내게 부어진 삶의 조건에 대하여, 그리고 그 조건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담겨있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2절과 3절은 올바른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나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풍요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가나안 땅 풍요의 땅도 빼앗기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있던 감사의 조건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가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 예배, 그 구약의 제사의 그 방법 중에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뭐 개역 성경에는 그걸 관제라고 표현했지만 전제, 관제 같은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제물이 있어 드리긴 하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부정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5절에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드릴 제물도 없고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텐데 절기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의 핵심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엉망인 백성들은 이제 제물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제물을 드려도 삶이 엉망인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삶이 바르지 않은 백성들은 제물을 구하지 못할 것이고 혹 제물을 구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 이 제사가 단절되게 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 자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무너지고 깨끗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인생에 이제는 제물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궁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물만 드리면, 예물만 드리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얼마 드렸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예물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지요.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본인이 추수한 곡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의 삶의 상태를 보시고
아벨의 삶이 받으실 만하니까, 아벨의 마음이 받으실 만하니까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을 탐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차이였고 그들의 믿음의 차이요 마음의 차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들이 있습니다. 번제만 하더라도 구약의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어요. 각 제사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다양했습니다.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까지 있었습니다. 제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송아지를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와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말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하나님은 두 제물을 똑같이 취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물이 제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제물은 어떤 것이 가지고 나와 드리든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탐하는 분이셨다면 하나님은 비싼 송아지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를 이 제물로 정하신 이유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이 빠진 제물은 그 제물이 비싼 송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곡물밖에 드릴 제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면, 그 마음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송아지를 받으신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강물과 같은 기름.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께 드릴 그 기름을 강물의 양만큼 구할 수 있겠어요? 1000마리의 순양을 어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든 아니면 내 몸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풍성한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자, 곧 북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자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부강한 나라였고 풍요의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환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비라는 땅은 역사책에 보면은 멤피스라는 지역입니다. 멤피스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많이 있는 장소였고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거대한 도시로 도망가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놉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두려워서 죽음을 피해 도망간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고자 간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무덤이 되고 만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면 자신의 삶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환란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환경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환경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춘다 할지라도 거기는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조건을 바꾸고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삶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회복,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환경의 문제는 자연히 따라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창궐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자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기근이 찾아왔고 굶어 죽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백성들이 풍요를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풍요를 누가 주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간에 기도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기도를 통해서 증명해보자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1대 450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칼과 창을 사용해 자기의 몸을 자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자극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그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도랑에 가득 차도록 그만큼의 많은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이 탔고 제단도 불탔고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그 불이 핥아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번의 기도 끝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을 먼저 내리게 했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를 따지고 볼 때에 이 나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불입니까? 물입니까? 비 내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백성들은 비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우리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이런 대결을 하면 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가 필요한 시기에 엘리야는 먼저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불은 더러움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내리겠다는 것은 이 백성들 마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태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내려 죄를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뒤에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를 회복해 주고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비를 내려도 되는 거였어요. 환경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끊어지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올바른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한 환경을 붙들고 이걸 바꾸어 달라고, 이것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삶의 회복의 첫 단추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접어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지는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풍성한 재물보다 깨끗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환경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속히 점검하여 바른 예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